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셔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했습니다. 퍼스펙티브스라는 선교 훈련을 했습니다. 이 선교 훈련은 1973년에 랄프 윈터 박사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랄프 윈터 박사님은 복음을 지역에 전하는 것을 넘어서 종족에게 전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지역 단위에는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같은 지역 안에도 종족 단위로는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면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운동을 일으켰던,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걸 본격적으로 확산시켰던 분이 랄프 윈터 박사님입니다. 이 랄프 윈터 박사님의 선교 패러다임, 이분이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버리셨어요. 그동안에 선교하던 방식을 변화시켰던 굉장히 선교 역사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있는 분이 랄프 윈터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퍼스펙티브스라는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퍼스펙티브스라는 게 관점이죠. 그래서 이 훈련은 관점을 바꿔주는 훈련입니다. 선교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미주에서 지금까지 약 35만 명이 수료를 했고, 한국에서는 2000년도에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약 3만 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성도들이 참여하는 선교 훈련 프로그램 중에는 가장 최고의 선교 훈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3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라든지 우리 집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타의로 좀 자의반, 타의반으로 했지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 힘들긴 하지만 다 이제 끝마쳤고, 마지막에 이렇게 소감을 짧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정말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좋았다는 얘기, 물론 힘들었다는 얘기도 하시지만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다고 얘기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그 시간들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훈련 프로그램의 내용만 잘 숙지해도 선교의 방향이 잡히겠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훈련 프로그램을 정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선교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퍼스펙티브스는 4가지의 관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 역사적 관점, 문화적 관점, 전략적 관점. 성경적 관점이라는 것은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왜 선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성경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관점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안에서 선교를 이루어 가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문화적 관점은 타 문화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적 관점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전략적 관점입니다.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다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선교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 명령은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아담을 에덴에 두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세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죠. 땅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사명을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담에게 에덴을 확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 당시에 지구의 한 부분이었단 말입니다. 모든 지구가 에덴 동산처럼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을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아담이 아담 같은 자녀들을 계속 낳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땅에 퍼져가면서 다른 지역들도 다 에덴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 지구가 에덴이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된 나라, 그걸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이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계획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도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같이 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 약속 두 번을 반복하십니다. 먼저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명령이지요.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기까지가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명령과 약속이 두 번이 반복되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약속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 복을 주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주겠다. 세 번째, 이게 세 가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너는 복이 되어라.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또 세 가지 약속을 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가라. 그 다음에 약속이 세 가지가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내게 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두 번째 명령은 복이 되라. 그리고 약속 세 가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다.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가는 것으로 성경 역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이 약속을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 단어 세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고이, 미슈파, 암 세 가지 단어입니다. 고이, 미슈파, 암 세 가지의 단어 있습니다. 고이라는 것은 민족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인데, 민족을 얘기할 때 고이라는 단어가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슈파라는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암은 우리가 싫어하는 거죠. 근데 암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암은 백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얘기할 때 이스라엘 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은 이것은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정치 체제가 갖춰진 나라를 얘기할 때 고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시파라는 것은 그냥 대가족보다는 큰 부족들이 모여 있는 것, 조직되지 않은 친족 집단이 모여 있는 것을 미슈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는 고이라는 말이 맞겠습니까? 미슈파라는 말이 맞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고이인 거예요. 정치 체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아프리카 같은데 부족들 몇 명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고이입니까? 미슈파입니까? 그럼 미슈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할 때 쓴 단어는 고인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걸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라를 이루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을 약속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을 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복이라는 건 어떤 복입니까? 이 복은 에덴에서 누렸던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담이 에덴에서 누렸던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누리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에덴은 행복 동산이죠. 에덴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이 좋았어요.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곳, 그리고 또 먹을 것이 많은 곳,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담과 하와에게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 하나님의 대리 통치로서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한 몸처럼 살아가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일이 있었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으로 에덴 동산이 행복한 동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교제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서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덴이 행복한 곳이 될 수가 있었죠.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리게 해주겠다. 에덴에서 누렸던 그 복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약속하시는 게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것은 바벨탑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이름을 내게 만들어 줄게,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에서 주어지는 세 가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첫 번째 명령에서 주어지는 세 가지 약속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이룬단 말입니다.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땅입니다.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7절에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이 되라고 하시고 나서 하신 약속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복을 주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누렸는데 왜 복을 누렸느냐? 하나님 때문에 복을 누렸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사람들이 축복하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저주하는 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축복하는 자가 많아요. 그래서 축복하는 자는 복수로, 저주하는 자는 단수로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될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릴 거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나라를 이루겠다. 그런데 그 나라는 아브라함의 후손만 복을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열방이 복을 누리게 하는 나라다. 그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가시는 게 성경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은 아이가 이삭입니다. 이삭은 야곱가에서 2명을 낳았죠. 그런데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12명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번성하면서 거기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손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자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죠.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복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사시대를 겪습니다. 복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사사시대가 종식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딱 세워지는 겁니다. 다윗이 세워지고 나서 이스라엘이 복을 누립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복을 절정으로 누리는 전성기가 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약속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복을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 열방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열방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는 일을 이루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약속은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 성취가 된 건 아닙니다. 이거는 모형론적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1차적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실제로 성취되는 건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이 오심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 13절 보십시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너 후손이 오는데 그 후손이 영원히 왕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영원히 왕이 되는 다윗의 후손이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다윗의 후손이 와야지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 중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만한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들 이상했지 않습니까? 간혹 괜찮은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보다 더 위대한 다윗의 후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망하지요. 망하였지만 하나님이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을 보내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그것을 이루실 자손, 그리고 다윗에게 얘기했던 그 다윗의 자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루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는 겁니다. 많은 민족을 주겠다. 그 약속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고 얘기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전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명인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숫자가 믿어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 있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 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 땅에 대한 약속도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복에 대한 약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환경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에덴의 복, 이 에덴의 복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현재적으로 맛보아지죠. 가장 풍성하게 맛보아지는 건 교회에서 맛보아지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 복도 완전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교회를 축복하는 자들, 교회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들은 다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복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의 실제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복의 통로로 삼아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시고 열방을 주께로 돌아온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어디에서 증인이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성령이 임하면 복음의 증인이 되죠.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그러고 나서 유대 지역에,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그 다음에 땅끝으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은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서 바로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전까지가 예루살렘의 교회,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박해가 본격화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진다고요. 어디로 흩어지는지 사도행전 8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있으니까 사도 말고 나머지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선교 역사에서 자발적 선교와 비자발적 선교를 얘기합니다. 자발적 선교는 알아서 가는 거예요. 비자발적 선교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요.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복음이 전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땅 빌립 맞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 아니면 집사 빌립? 집사 빌립입니다. 알고 대답하는 거 맞죠? 모르시면 안 됩니다. 집사 빌립이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 회심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안디옥 교회를 전초기지로 삼아서 복음을 땅끝에 전하게 되죠.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일들이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진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랄프 윈터 박사님이 사도행전 이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시기를 400년 단위로 묶으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된지를 설명했습니다. 한번 표를 보시겠습니까? AD 예수님 오시고부터 400년까지는 로마 제국의 선교 시대입니다. 그리고 AD 400년부터 800년까지는 야만인들에 대한 선교 시대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중심 로마 시대 밖을 야만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AD 800년부터 1200년까지는 바이킹의 선교 시대고요. AD 1200년부터 1600년까지는 무슬림 선교 시대. AD 1600년부터 2000년까지는 땅끝까지의 선교 시대 이렇게 되어집니다. PSP 들은 분은 머리가 지금 막 아픕니다. 이거 복잡했던 거거든요. 이게 조금 약간 복잡하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이후로 400년까지 주로 로마 제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기독교가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가 되었다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로마 제국의 문화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화예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음란했고 잔인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너무 거룩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 제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매들이었습니다. 그 자매들이 그 로마의 상류층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도 자기들의 아내들을 정결한 여자를 얻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로마 사회에 정결한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자매들이 너무 정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왕족이나 귀족들의 예수 믿는 자매들이 들어가요.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그때 이 콘스탄틴 황제가 밀비우스 다리 전투를 앞두고 꿈속에서 그리스도의 표식인 카이와 로 이거를 방패에 새기면 승리할 것이라는 환상을 봐요. 그때 콘스탄틴 황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상류 사회에 기독교가 그 믿는 자매들을 통해서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해도 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AD 400년부터 800년까지는 중부 유럽 야만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독일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로마인들이 이들을 바바리안이라고 부르면서 야만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만인들에게 비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해석해요. 훈족이라는 사람들이 고투족이라는 것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있어요. 야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훈족을 피해서 로마 제국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에 들어온 그 야만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야만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수도원이 그 당시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 패트릭이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6살 때 아일랜드에 있는 켈트족 야만인들에게 잡혀갔었습니다. 6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 생활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43살이 되었을 때 꿈을 꾸는데 켈트족 사람, 자기를 잡아갔던 사람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고 말하는 꿈을 꿔요. 그 야만인들에게 잡혀서 6년을 노예 생활했는데 그들이 다시 우리에게 와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걸 무시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들에게 돌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패트릭 수도사가 켈트인의 땅에 들어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는 그 켈트인의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이 패트릭이 켈틱 수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켈틱 수도원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수도원이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그 찬송가 있죠. 그 찬송가가 이 켈틱 수도원에서 부르던 찬송가랍니다. 그런 것들을 불렀던 찬송가를 불렀던 수도원이 그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지역, 영국, 프랑스 지역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AD 800년부터 1200년까지 여기에서는 북유럽의 바이킹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지역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북유럽 사람들을 바이킹이라고 불렀어요. 배를 타고 다니면서 약탈을 일삼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북유럽 사람들이 약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이 완전히 얼어붙은 땅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약탈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요 사람들에게 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 바이킹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완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 북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중부 유럽 사람들인데 중부 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무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를마뉴 대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크 제국을 이룬 왕인데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면 구원 얻지만 안 받아들이면 지옥 간다. 그럴 바에는 빨리 죽인 게 낫다.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을 거면 어차피 지옥 갈 거 살려두는 것보다 빨리 죽인 게 낫다. 그리고 무력을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킹이라고 얘기하는 북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냐면 그 북유럽 얼어붙은 땅에 온 나라로 말미암아 땅이 녹아버려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중유럽 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프랑스를 정복해서 거기에서 공주와 결혼하기도 하고 영국에 가서 왕을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유럽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서유럽, 중부유럽, 북유럽이 다 복음화되었는데 동유럽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곳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동유럽 사람들은 슬라브인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원래 로마 제국 시대의 노예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려고 그럽니다. 슬라브인들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해? 저런 노예들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안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모라비안 왕자라는 분이 있어요. 슬라브 지역에 모라비안 왕자라는 분이 서유럽에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들이 믿는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서유럽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말을 비웃었습니다. 슬라브인들에게 복음 전할 필요 없어. 그리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키릴로스라는 사람하고 메토디오스라는 형제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들은 황제와 함께 공부할 정도로 귀족이었던 사람이고, 한 명은 철학자, 한 명은 화가였기 때문에 장래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한 요청을 뿌리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동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슬라브 사람들에게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키릴 문자를 만들어줘요. 그걸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을 번역하는 문제가 굉장히 위험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번역하는 것 때문에 키릴로스라는 사람 먼저 죽고, 그리고 메토디오스가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동유럽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요. 근데 동유럽에는 문맹들이 많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성상이나 성화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림을 통해서 알려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에는 올가 여왕이라는 사람이 러시아를 복음화시킵니다. 올가 여왕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종교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화를 4개의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소로마의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동방정교 4곳으로 딱 파송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돌아온 신하들은 별로 인상적인 복을 안 해요. 그런데 동방정교에 갔다 온 신하가 굉장히 인상적인 복을 했습니다. 동방정교회를 보고 온 신하가 뭐라 그러냐면, 그 동방정교회를 믿는 사람들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를 거닐고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보냐면 성화를 본 거예요. 성화를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에 거니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식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올가 여왕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올가 여왕이 동방정교를 받아들여서 러시아가 동방정교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럽의 복음화에 대해서 브루스 셀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로잡힌 자가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았다. 사로잡힌 자, 야만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 그래서 사로잡은 자, 그 야만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로잡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 야만이라고 얘기하는 바이킹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리고 1200년부터 1600년까지는 이슬람 지역의 선교 시대입니다.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이슬람교도 같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요. 기독교의 성지를 정복해버렸습니다. 이 기독교 성지를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기독교 성지를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시도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무슬림의 선교 시대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십자군 전쟁이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잘못된 시대였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무슬림 선교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00년부터 현재까지가 땅끝의 선교가 되는 시대입니다. 땅끝 선교 시대는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유럽의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 세계의 식민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 식민지를 만들어 갈 때 그 배에는 예수의 선교사를 반드시 실었답니다. 그래서 예수의 선교사가 가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한 전쟁을 하고 선교회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했죠. 이것도 잘못된 방식이지요. 예수의 선교사 중에 중남미로 갔던 선교사의 이야기를 다룬 게 영화 미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네라 판타지아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배경이 되는 게 이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남미에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때 인도, 중국, 일본에도 가톨릭이 전해집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왔던 일본 군대의 공식 명칭이 십자가를 든 그리스도의 군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서 직접 파송된 신부가 밤마다 일본 군들에게 미사를 드려줬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이 가톨릭 신부를 대동하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죠. 그렇게 17, 18세기에 가톨릭 선교가 식민 정책과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9세기부터 20세기에 개신교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개신교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대는 200년이에요. 200년.
그런데 그 200년 동안 복음이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 200년의 역사 동안 땅끝까지 정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200년간의 개신교 선교는 세 시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해안선 선교 시대,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가 내지 선교 시대,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세 번째가 종족 선교 시대입니다. 카메룬 타운젠트, 도널드 맥가브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첫 번째 해안선 시대는 배를 타고 가서 해안선에 있는 도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해안선에 있는 도시들의 복음 전하는 일이 윌리엄 캐리로부터 시작돼요.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복음이 선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해안선에 어느 정도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내지 선교 시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해안선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내륙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인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내지 선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해안선과 내지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복음이 굉장히 편만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에는 복음이 전해졌는데 종족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지역 안에도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어떤 종족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종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카메룬 타운젠트, 도널드 맥가브린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같은 나라에 있더라도 계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안 전해진다. 그러니까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안 전해진다.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종족 단위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은 상당히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과거 19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된 것보다 최근의 100년에 훨씬 더 많은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그리고 19세기 동안 예수 믿은 사람보다 20세기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전파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선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데 큰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로는 선교의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종족 단위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에는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현재의 선교의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PSPS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미전도 종족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교회당을 짓고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선교사님의 교회가 돼버린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을 돕는 역할로만 남지 이 사람들이 복음의 전도의 주체가 되어서 복음을 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도록 도와라.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PSP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필요한 시대다. 그게 선교 PSP에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훈련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전에도 저는 우리 교회가 단독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대했던 거는 이런 겁니다. 선교사님이 가시면 현지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지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현지 언어를 할 수 있는, 현지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서 단독으로 파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지를 돌아다녀 보니까 언어가 안 되는 선교사님은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구제사역,
이거는 뭐 목회자가 안 가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역이거든요. 평신도들이 가도. 그런데 언어가 안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필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인데, 그러니까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그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PS를 받으면서 제가 이것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과제가 더 커버렸어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선의 선교의 방향은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서 가장 지금 필요한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교사를 찾는 게 쉽겠죠? 네. 그럼 막 모집하면 구름대 같이 모여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르면 되겠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미전도 종족에게 가는 선교사를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종족의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실력을 갖추는 선교사를 찾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들이 세우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선교사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렵냐, 그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 방식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데는 저도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선교를,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면 이렇게 가는 게 최상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뭘 해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드려 볼게요. 선교사를 파송할 때 미전도 종족에게 갈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가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도록 만들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10년. 어휴, 믿음이 좋으시군요. 거의 평생을 바쳐도 교회에 세울까 말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요,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타문화에 전할 때 상황화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그들의 상황에 맞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복음도 잘 이해해야 되지만 그들의 문화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거 몇 년 걸리겠습니까? 평생을 살아도 그들의 문화 다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 문화를 파악하는데도 몇 년이 걸릴 거예요. 언어 배우고 문화 파악하고, 그런데 몇 년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 세우려고 그러면 10년, 20년은 좋게 걸리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파송한 교회가 뭘 해야 되냐 하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를 세울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얘기할 때 가장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선교는 어떤 거냐면 돈 보내서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3천만 원 보낼게, 교회당 지어라. 그래서 교회당 지어서 사람 모아서 사진 찍으면 보낸 교회는 뭔가 한 거예요. 건물이 세워졌으니까. 그 방식이 가장 선교들을 동원하기에 좋은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선교할지에 대한 방향이 없으면 이걸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교사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바르게 선교하고 싶어도 그게 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만약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교회를 세우도록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뭘 하느냐? 기다려주는 겁니다. 언어를 배우고 교회를 세울 때까지, 그게 10년이든 20년이 되든지 간에 그 선교사를 믿고 그 선교사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선교의 정책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선교를 우리가 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정말 쉽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선교 교육받고 선교 교육을 한국에서 만드신 분, 선교사님과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지면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선교하는 선교사님 있습니까? 제가 본 적 없습니다. 저는 그런 선교사 본 적 없는데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는 있다. 모르겠지만 어딘가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지 않죠.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선교를 명하셨고
그분께서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겠지만 기도하면서 이런 선교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자신만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명확한 뜻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라는 것을 이용하고 계시는 거고 선교를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읍시다.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지금까지 전하고 오셨다는 걸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에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게 되면 정말 미전도 정조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쓰시게 되면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이 사역에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